오늘 시간에는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바로 태초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가졌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바로 이 창세전의 영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아버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창세전에 바로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지혜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잠언서 8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여호와께서 창세 전에 바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고 창세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미 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그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창세 전에 바로 태초에 만세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가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창세전은 바로 태초가 되겠고 그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바로 아들이라는 것. 이 아들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 전에 그 아들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로부터 나게 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바로 그 아들을 가지셨다는 것. 그 아들을 하늘에서 위에서 나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이 지혜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창세 전에 태초에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의 시점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의 시점은 바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란 중에 바로 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시게 되고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영화는 바로 이미 창세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이 태초에 만세 전에 땅이 생기기 전에,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게 되는가? 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로운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영화를 보면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던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영광이 되겠고, 이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는 육신도 영화로운 형체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때가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은 바로 그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아들의 영광,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었던 그 아들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바로 주의 영광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 바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의의 나무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영광은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이 한나가 이제 응답을 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였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한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한나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한나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대적 그 분인나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아서 그 원수들 앞에서 그의 입이 크게 열려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때 왕의 기도와 이제 그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 입술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이 왕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고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이 한나가 기뻐한 것처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한나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처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1편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게 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왕이 영원토록 여호와께로부터 지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구원하시고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역시 이 말씀도 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환난 날에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자, 신랑이 사모를 쓰듯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하듯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인데 영광을 받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모르게 되었고 이 영광을 입혀주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그를 영접을 하지를 않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때 바로 그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때 백성들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입혀주실 때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그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가 응답을 받아서 그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그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역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처럼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마지막 때 왕의 기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마지막 때 그 왕의 기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바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왕이 기뻐하고 그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공의의 옷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타내시면 바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 가장 먼저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무들이 영화롭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그 아들을 따랐던 그 의의 나무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게 되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화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과 3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왕이 되겠고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아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바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워싸인 성읍 바로 해도는 나라에 있는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예루살렘 안에 바로 이 생존자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그래서 생존한 자들 중에서는 두 증인도 있게 되지만은 그들은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를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 끝까지 그 지혜를 따랐던 그 의의 나무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볼 때, 그 아들의 영화를 볼 때 그 아들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물을 통해서 바로 그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그들의 피를, 그 피와 같은 죄를 청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가 그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이들도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날에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 영화로운 아들을 보는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영화로운 아들 바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의인나무들도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나무들이 영화롭게 된 뒤에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 중에 바로 아들에게 응답이 임해서 그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또 아들을 따랐던 의인나무들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게 되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이제 세계 열방 앞에 그 공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수산하게 하시리라. 자, 이 공의와 찬송, 바로 이 공의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가 바로 지혜이고 바로 아들이라는 것. 여호와께서는 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리신 다음에 감추어 놓으셨다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이 공의를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 앞에 모든 나라 앞에 이 공의를 주 여호와께서 수산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열방 앞에 수산한 그 공의를 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영광을 볼 때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큰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먼저 그 마른 뼈들이 되었던 24장로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환란에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의를 보고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을 얻는 자들이 바로 이 한국 백성들 중에 택하신 자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환란에 들어갔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공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수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시온의 공의와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의 공의와 이 구원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의 오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 이 시온의 의가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이제 만민의 빛으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의가 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바로 능력으로 선포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이 아들 바로 이 시온의 의 이 예루살렘의 구원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을 하실 때는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시온의 공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세계 열방이 이 시온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공의는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이 시온의 공의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공의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열방 앞에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고,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서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자의 영광,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태초에 태어난 자의 영광, 아버지께로부터 마지막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믿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하늘의 해보다 7배나 밝은 빛을 발하는 그 영광을 보고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그 지혜를 따르면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가장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이 큰 축복을 꼭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